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은혜 중에 자라남의 비결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의 하늘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참된 믿음은 자라남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면 우리들이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자라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에 대한 그러한 마음을 비움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바쳐서 거룩하신 모본을 따라 형성하도록 내어 맡김으로써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자라나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도 참 신비한 것입니다. 우리의 출생뿐만 아니라 성장하고 결실되고 우리 모든 장성한 데 이르기까지의 이러한 모든 과정들은 참으로 신비한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보 4장 1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모든 신비한 것들이 이루어져 나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때 음식물을 취하는 것으로서 영원히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음식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취함으로써 영혼의 생명을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먹는 자들은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기를 게을리하고 읽기를 게을리하면 영적인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분은 영혼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어떤 생명으로 산다고요? 그리스도의 생명, 즉 영생을 우리가 소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4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참되다고 하는 말입니다.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경 주석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무도 나면서부터 권리로서 거룩함을 받거나 다른 인간에게서 선물로 이를 받지 못한다. 거룩함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세주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죠. 저희들은 그의 영적 자녀들로서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거듭나고 새로 지음을 받는다. 저희들의 마음은 변화한다. 더욱 밝은 시력으로서 영원한 실제들을 바라본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의 양자가 되어 그의 성령에 의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의 형상과 같이 변화된다. 자신을 위해서 최고의 애정을 지닌 것에서 저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최고의 애정을 품게 된다.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의 무화의 본을 따라가는 것, 즉 이것이 거룩함의 비결이다.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고 분리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속해서 성스러워졌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우리 마음의 느낌 또 환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복종시킨 그러한 결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좇아서 사는 생애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늘 아버지의 뜻을 좇아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험 중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것은 흑암 가운데서 그의 허락을 빛 가운데서와 같이 믿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신앙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우리는 참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서 쉼을 얻는 것을 거룩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화는 안팎이 거룩하고 주님의 것을 남김없이 모양으로만 아니요 진리로서 거룩하게 되는 상태인 것이다. 모든 불순한 생각들과 모든 육신의 정욕들은 영혼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킨다. 대개 그리스도께서 그의 결함을 덮기 위해 죄인에게 그의 의의 두루마기를 결코 덮으실 수 없으시다. 죄악을 정복하는 개선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품성을 반사하고 선한 동정심이 발휘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것이 참되고 실제적인 자라남이니 결국에는 남녀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데 도달된다. 그리스도의 품성처럼 형성되면 모든 죄와 유혹을 정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하게 되고 우리 앞에 항상 주님을 모시고 평화와 기쁨을 얻는 것은 이 땅뿐만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순수한 행복이 우리에게 보증되었다. 또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성공적 일꾼이 되기 위해 우리 주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은혜 가운데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그대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이다. 만일 그대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신령한 진리를 분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마가복음 4장 29절 가운데 보면은 이 자라나는 씨의 비유가 나옵니다. 성장 없는 그러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생명은 성장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참된 믿음은 자라남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나는 그러한 과정을 농부가 뿌린 좋은 종자가 싹이 나는 것으로 비유하셨습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난 자들은 마치 밭에 심은 좋은 종자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범사에 그에게까지 점점 자라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성한 남녀가 됩니다. 인간의 온갖 지혜라도 천연계 가운데 있는 어떤 작은 물체에도 생명을 넣어줄 수 없고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생명으로만 식물이나 동물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에 영적 생명이 생기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명으로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신 생명을 자라게 하는 것 역시 신비롭고 기적적인 것입니다. 생명이 그런 것처럼 자라남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꽃봉오리를 피게 하시고 자라서 그 꽃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4장 28절 가운데 보면은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실물교훈에 씨가 발화하는 것은 영적 생활의 시작을 나타내고 곡식이 자라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대한 아름다운 표상이다. 천연계서와 마찬가지로 영적 세계에 있어서도 자라남이 없이는 생명이 있을 수 없다. 식물은 자라나지 않으면 죽는다. 식물이 자라는 소리도 없고 눈에 띄지도 않지만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라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생애의 발전도 그와 같다. 매 발전의 단계마다 우리의 생애가 완전하게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자라나야만 합니다. 그것이 필수적입니다. 무조건적인 그러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택하시는 하나밖에 없는 조건이 여기에 있다. 그것은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야 한다. 약속의 말씀은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적 선택, 한 번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항상 은혜 중에 있다와 같은 그런 것은 없다. 베드로후서 2장에는 그 문제가 분명하고 똑똑하게 취급되어 있다. 악한 일을 행한 어떤 사람의 역사를 기술한 후에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로 20절 가운데 나오는 말씀 보면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좇는도다. 저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그런 말씀을 보면은 멸망한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도가 경고를 바라는 그 불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리라. 사람들이 구원받으려면 받아들여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때 생명의 길을 알고 진리 안에 즐거워하던 사람들이 배도하고 떨어져 나가서 잃어버림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하나님께 결정적으로 회심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한 번 은혜 안에 들어오면 항상 은혜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선택의 교리를 지지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시는 분명한 다음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것이다. 에스겔 18장 21절에는 악인이 법과 의를 행하면 살고 33장 13절에는 의인이 죄악을 행하면 그 지은 죄악 중에서 죽으리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회심한 사람들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부활을 본받아
곧 무덤에서 일어나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해야 한다. 그들은 진리를 신실하게 순종함으로 그들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한다. 우리는 전진해야만 합니다. 증언의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이 그분을 따르는 자로서 빛 가운데 행하도록 부르신다. 그대들은 깨어있을 필요가 있다. 죄악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지만 그것이 심히 죄스럽게 보이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의 감각은 식욕에 방종하고 죄악과 친숙해짐으로 마비되어 있다. 우리는 하늘을 향해 더욱 가까이 나아갈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진리를 아는 지식과 은혜 가운데서 자라날 수 있다. 빛 가운데서 행하며 하나님의 계명의 길을 따라 달리는 것은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우리는 전진해야만 한다. 은혜 가운데서 자란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이해력의 증가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아는 지식이 더욱 많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사실 하나님의 참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의 도구로서 주님께서 뜻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할 것을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형제들에게 베드로후서 3장 18절 가운데 보면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가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자라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세상의 음식이 필요한 것 같이 우리의 매일의 기도는 은혜 가운데서 자라나는 필수적이고 영적 생애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음식과 또 숨을 쉬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음의 말씀은 같은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대들이 거룩한 생애를 살려고 하면 가지가 자라고 열매를 맺기 위해 원체에 붙어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 의존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 생명도 없는 것이다. 시험을 대항하며 은혜 가운데 자라며 정결해질 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그의 안에 거함으로써 품성이 자라날 수 있을 것이다. 그대들은 그에게서 생명을 받음으로 시들지도 않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대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될 것이다. 이 정로의 계단 68페이지, 69페이지 있는 말씀을 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은 저희 혼자서 무슨 일을 좀 해야 한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다. 저희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를 의지하였으니 이제는 저희 자신의 힘으로 옳은 생애를 살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모두 실패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자라나는 것이나 우리의 기쁨이나 우리의 유용성이 모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여부에 달려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자라는 것도 날마다 시간마다 그와 더불어 교통함으로 그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는 믿음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온전케 하시는 자이시다. 완성시키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처음과 나중이요 항상 계시는 자이시다. 그는 우리의 가는 길에
처음과 나중에만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는 길에 발자국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적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을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자라난다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부모와 교사와 학생들에게 보내는 그러한 권면 가운데 나온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대의 자녀들에게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해주라. 자녀들이 천연계의 위대한 교과서를 연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실 것이다. 농부는 땅을 갈고 씨를 뿌릴 수 있으나 그 씨를 자라게 할 수는 없다. 농부가 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씨 속에 그분의 활력을 넣어서 그것이 생명으로 싹트도록 하셨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어린 생명의 싹은 자신을 둘러싼 딱딱한 표면을 뚫고 나와 싹이 돋아 열매를 맺는다.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된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기 위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들을 때 그들은 은혜 가운데서 자라나는 비결을 배울 것이다. 영감의 글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인간은 의를 얻을 수 없다.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은 그리스도이시다. 한 번 이루어진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지속되어야만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우연한 접촉이거나 또는 분리와 연결이 무상한 그런 결합이 아니다. 가지가 산 포도나무의 한 부분이 된다. 뿌리에서 가지로 생명과 힘과 과실의 풍성함을 전달하는 일은 끊임없이 계속된다. 포도나무에 붙지 않은 가지는 살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으리라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에게서 받은 생명은 계속적인 교통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 내가 없이는 너희는 단 하나의 죄도 이길 수 없고 조그마한 유혹이라도 물리칠 수 없다.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요한복음 15장 가운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가운데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계명을 알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길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는 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를 받아들인다. 그들이 그 말씀을 먹을 때 그것은 마음을 계몽시킨다.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따르려는 지성적인 선택을 하고 가능케 하시는 하늘의 능력을 통해서 전적으로 순종할 때에 영광의 소망인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거하시게 된다.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3장 18절 주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은혜는 그리스도인이 자라가야 하는 영역 중에 하나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자신의 은혜로운 돌보심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면서 훨씬 더 굳건히 안정되어야 한다.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하듯이 우리도 의로운 해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향할 때에 하늘의 광선이 우리에게 비치게 되어서 우리의 품성은 개발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바치는 그러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아침마다 그리스도께 자신을 바치고 그와 더불어 교통하는 것이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고 또 은혜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 안에 자라나는 그러한 비결을 배우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